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주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스테판 토마스라는 분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어떤 업체에 영상 하나를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 7002 비트코인을 받았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뜨지 않았을 때였고 그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당장 바꾸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당장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가치가 올랐느냐.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전에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토마스가 최근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걸 꺼내야 되겠다. 그런데 전자지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10번 틀리면 누구도 이 전자지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10년 전에 넣었던 비밀번호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넣어봤지만 벌써 8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토마스는 이 2번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혹시 2번까지 다 해서 10번 실패를 하면 이걸 못 찾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면서 최근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인터넷 보안 전문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내에 비밀번호를 알아줄 테니까 대신에 그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10%를 나에게 달라. 근데 이 토마스는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2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이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고 멀쩡한 내 돈을 10%를 저렇게 누구에게 준다는 게 아직은 선뜻 결정되지 않아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는 얼마 뒤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마스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 뒤에 후회도 하고 선택 뒤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했던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택을 강요당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이후로 무려 23년 동안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년 동안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번영과 혼인 동맹을 통한 정치적인 안정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우상 숭배를 일삼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대적과 내부적인 대적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솔로몬에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20년 동안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부역에 동원되었고 그 이후에는 성과 성루 테라스를 건축하는 부역에 동원되었으니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대부분 건축이 다 사람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지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3일의 말미를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이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했던 내용을 쭉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로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옳겠느냐는 거지요. 그러자 원로들이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나라의 원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즉 솔로몬 왕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국가적인 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국가적인 건축 사업에 지속적으로 차출되었고 자신들의 가정도 목축업도 농사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부역만 감당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이것이 보통 많았겠느냐는 거지요. 이런저런 사정을 아마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원로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은근히 자신을 깔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르호보암이 노인들, 그러니까
나라의 원로들이 자문했던 이야기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선택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 듣고 난 후에 곧바로 8절 말씀에서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준비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쓰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의 오슬초까지 모든 것의 이치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교육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왕으로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원로들의 조언대로 르호보암이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나라가 갈라지는 비참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의 조언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